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7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들을 변호하고 또 동시에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드러내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3구절 안에는 바울이 이 사역의 철학 그리고 또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이 전체를 관통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거짓 사도들, 자칭 교회 안에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울을 음해하는 그 소문들이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그 바울을 음해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오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또 바울이 서신 편지에서는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약한 자다. 또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라는 등 여러 가지 바울을 음해하는 소문들이 교회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이 증거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그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자꾸 그 소문에 대해 해명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자신의 그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사도로서 어떤 높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의 그 사도직이 흔들리게 된다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명하고 변호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자신의 자랑의 근거, 그 근거가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의 기준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였습니다. 전문 용어로 코람데오, 우리가 신전의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삶의 기준이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단순한 우리의 마음, 내가 느끼기에 괜찮다라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진
마음의 거울이 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진리의 빛 아래에서 자신을 살피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오해나 그 비난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같아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중심에서의 정직함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때론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끗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어떠한 것을 계산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봉사와 헌신,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 구절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쓴 편지, 이 편지와 말한 것과 쓴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그의 말과 삶이 일치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보낸 이전의 편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무슨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꾸짖고 또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는 서신으로는 강하지만 실제로는 약하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편지로 전한 그 복음이 바로 내가 살아내는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직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로만 하는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말씀과 삶의 괴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아멘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들도 우리와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향기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빛이 되려면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 맛을 내려면 맛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녹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내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행동하고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100% 말씀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버둥 치자는 것입니다.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척 하다가 조금만 내 생각에 안 맞고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려 할 때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삶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 세상에서 부딪히고 쓰러질지언정 다시 주님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조금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면 그 삶의 모습은 결국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 14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비난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 숱한 오해와 음해하는 그 말들을 듣고도 바울은 너희가 부분적으로라도 나를 인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돌이키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작은 변화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분적인 인정이 결국 완전한 그 회복의 씨앗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 작은 순종 또 우리의 조그마한 회개를 움직임을 귀하게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완벽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이 변화를, 자그마한 부분적인 변화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은 형제들이 있다면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조그마한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형제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선입니다. 바울은 주의 날을 바라보며 이 말을 합니다. 즉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완전하게 될 것을 바울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미숙함이 변하여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혹 부족함이 있다면 함께 힘을 북돋아주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필두로 함께 한 몸의 지체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신앙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양심으로 사는 삶, 그리고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날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초청잔치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